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8번째 시간의 이야기는요, 30문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30문의 질문을 보시면,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인데요. 답을 좀 읽어보실까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봤었어요. 근데 오늘 그거와 좀 더 연결되어져서 우리랑은 좀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 로마 캐톨릭이라고 말하는 천주교에서 오랜 이 과거로부터 잘못 인식되어져 왔던, 그래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그러져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과, 또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이 구원이 진짜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이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오늘 이 제30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30문에서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쓰여질 그 시대 때에 어떤 사상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성인들을 통해서 구원을 또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자신의 어떤 공로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 구원관에 대한 문제들을 바로 잡기 위한 그런 부분들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은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지요. 아닙니다.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그들은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라는 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금도 관여할 수가 없다라는 말인 것이죠. 저희는 이제 저희 교단 자체가 이신칭의를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이 0.0001%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이고 장로교단이 말하는 구원관이에요. 교단마다 이건 다른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교단은 신인 협동론 이런 걸 말해요. 신인 협동론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지만 그래도 사람이 무엇인가 이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는 어떤 뭔가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종교개혁 주년 500년을 맞이하면서 미국에 있는 어떤 이 목사님 한 분이 장로교단에 있는 목사들은 성도들을 다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유튜브에다가 막 이렇게 뭘 짜집기를 해가지고 만들어놨어요. 그 사람의 주장은 이겁니다. 뭐냐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건 맞지만 행위가 없이 어떻게 믿음으로의 구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제시하는 거예요. 마치 야고보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서 이 야고보서의 이야기가 이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해하고 가르치는 그런 잘못되어진 어떤 이야기들을 유튜브상에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이 이 그쪽 교단의 어떤 신앙을 갖고 있다가 나가시기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관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로 오직 믿음으로만이에요. 근데 그분의 말하는 것에 어폐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이 만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오직, 유일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만 그러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이라는 단어 자체는 only 그거밖에 없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래도 행함이 없으면 그 구원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성경은 오직 유일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30문에서 나눌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오늘 30문에 보면 답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성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성인. 성인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다른 다른 것에서 찾는 어떤 경우들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성인이나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이거를 잘 정리를 해보면 뭐가 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하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경의 갈라디아서든 로마서든 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말하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그거 외에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인을 이야기하든 자기 자신의 어떤 행위를 이야기하든 다른 어떤 것을 이야기하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된단 말인 거예요. 야고보 때에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보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강요했어요. 왜 할례를 강요해요? 율법을 자꾸 강요했어요. 왜 율법을 강요해요? 그들 생각에 믿는 것만으로는 뭐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그걸 강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게 문화고 풍습이에요. 무조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 있고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구약의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계속 할례를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 율법에 대한 개념의 의미를 이해하고 뭘 해요?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할례도 받아야 된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게 돼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이 행위를 강조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말하는 야고보가 이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게 뭐냐? 아니다예요. 아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이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걸 열어서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인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성인이나 자기의 어떤 노력이나 다른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성경의 이야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 온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런 강조점에 대한 문제들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인이라는 말은 원래 우리가 이해하는 말로는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과거 이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성인이라는 존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정말 너무 잘 믿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그 믿음의 힘이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를 성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주교 신자들이 돌아가시면 그 장례식 보셨어요? 보면 계속 그분들 밤새도록 뭐 해요? 성자요, 성인, 뭐, 누구요, 이끄소서 성자 마테오, 뭐, 누구를 이끄소서 성인 누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그렇게 그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면 그 사람들이 이 영혼을 천국으로 잘 이끌어 간다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 성인 숭배에 대한 개념의 의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구원을 도와줄 존재라는 것으로 성경에는 어디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는 이라예요. 근데 이 캐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인이라는 존재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간다라고, 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간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는 최고의 성인이 누굴까요? 그 사람들이 보는 최고의 성인이 누굴까요? 성모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들은 성모 마리아가 최고의 성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예 교칙으로 정한 게 뭐냐 하면 마리아 이 무흠 무태설 이런 게 있어요. 뭐 무흠 수태설. 무흠 수태설이 뭐예요? 죄가 없는 중에 태어났고 죄가 없는 중에 예수를 임신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주장이에요. 그럼 마리아가 태어나려면 또 어떻게 태어났어야 돼요? 성령이 또 마리아의 엄마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엄마에게 마리아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 뭘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 승천설을 말합니다. 마리아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갔다고 봐요. 왜? 예수님을 낳은 어머니니까. 최고의 성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죽지 않고 천국에 갔을 거야 라고 자기네들이 아예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게 지금 뭐 천주교를 뭐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무슨 성경의 교리에 관심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천주교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만 몇 년 전에 이게 이 바티칸 공의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뭐가요? 마리아 무죄설이. 마리아는 죄가 없는 인간이었다. 왜? 예수님을 낳은 분이니까. 근데 우리가 늘 고민해야 될 건 뭐예요? 성경에 없는 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신학과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정리를 하려고 주장을 하는 것이지 마리아가 죄가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고 그럴 리는 없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말하는 이 성인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개념의 의미를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강하게 부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왜? 성경이 없으니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캐톨릭이든 아니면 이 알메니안주의자들이든 뭐 지금 뭐 우리 교단 전 세계 교단 중에서 어떤 교단은 이 사람이 구원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신인 협동론을 말해요. 신인 협동론이 뭐냐?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어놓으신 거 맞다. 근데 그게 50이라면 우리가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건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사람은 구원받는 거고 자기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재밌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어도 받고 안 받고의 주체는 누가 돼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든 골로새서든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선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어떤 수양을 뭐 부지런히 한다든지, 뭐 금식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논해요. 이것의 최고는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믿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이 하나를 지금 그 사람들은 100가지 정도의 실행 수칙을 만들어서 지키고 있단 말인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지켜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동교 어학 강좌 때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를 많이 이제 10년 동안 하고 온 조교가 이제 와서 저희 이제 히브리어를 가르쳤어요. 그때 그분이 에피소드를 얘기해 주더라는 거죠. 안식일인데 유대인이 자기를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거죠. 찾아온 이유가 병뚜껑 좀 따달라고. 병뚜껑 좀 따달라고. 자기 애가 지금 열이 40도가 펄펄 넘는데 우리나라 같은 데도 40도 넘어가면 난리치는데 거기는 막 한낮이 막 40도, 50도 되는 데인데 40도 열이 넘으면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해열제를 따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행 세칙을 뭐라고 해놨느냐? 이 한번 드르륵, 왜 새 거 따잖아요. 바카스 딸 때마다 드르륵 소리 나잖아요. 새 거를 따는 거는 일이고 따진 거를 따는 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따진 게 있었다면 이 사람이 거기를 찾아올 리가 없는 거죠. 근데 따진 게 없는 거예요. 애는 40도가 펄펄 넘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디 가면 이방인이 있더라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이 그 병 들고 찾아온 거예요. 따달라고. 그래갖고 따줬대요. 가서 약 먹였겠지. 그 사람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세밀하게 지키려고 하는 큰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또 어떤 젊은 청년도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율법에 있는 거 지켜라. 왜?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 방식이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다 지켰다고. 나한테 부족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젊은 청년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가 온전하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뭐 하래요? 네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넌 나를 따라라. 이게 정말 구원의 길이었던 거죠. 근데 그 청년이 그냥 돌아갔지요? 어떻게 하고 돌아갔대요?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라고 말해요. 왜? 그가 부자인 고로.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렵든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도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100% 지킬 때 구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보지만 정작 그들이 100%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인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뭐 성인이든 선행이든 자기의 어떤 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 구원을 찾더라 하는 겁니다. 왜 이 하일백 요리문답에서 이걸 이야기하는가 하면 제일 좋은 예를 찾으면 16세기의 면죄부를 들어볼 수 있을 겁니다. 16세기에는 이 로마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엄청나게 웅대하게 짓다 보니까 돈이 부족했지요. 그래서 이거를 면죄부라는 거를 팔아서 이 성당을 지을 돈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면죄부를 팔면서 내걸었던 이 모토가 뭐냐? 금화가 접시 위에 짤랑하고 떨어지면 연옥에 있는 사람의 영혼이 천당으로 튀어오른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헌금을 하는 순간 금화가 딸랑하고 떨어지는 당신 가족이 천국으로선 딱 하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이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다 치자고요. 아니면 연옥은 없지만 연옥을 갖다 치자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러면 헌금이 땡그랑 하고 소리 나는 동시에 천국 간대요. 그럼 저는 목사 그만둘 거예요. 목사 그만두고 내 아이한테
나 잘 먹고 잘 살 테고 잘 놀 테니까 나중에 날 위해서 금화 한 입만 좀 이렇게 땡그랑 좀 해라 좀. 그럼 어디 가니까? 천국 가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전쟁을 하게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한 얘기가 뭐냐? 너가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대신 죽으면 네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거를 행하는 게 누구냐? 그게 IS,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슬람 과격분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폭탄 테러를 하는 줄 알아요?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 다 구원받는다. 그게 그 사람들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 하나 죽어서 온 가족이 구원받으면 나 하나 죽지. 십자군 때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전쟁에 동원하긴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러니까 한 얘기가 뭐예요? 너가 이 거룩한 전쟁에 나가서 대신 죽으면 전사를 하게 되면 가족이 구원받을 것이다. 신앙심이 있는 사람들이 치고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을 믿는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라고 말해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계신데 한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분. 한 분이란 말은 뭐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떤 정신나간 목사님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찾아보세요. 그렇게 말해요.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맞지만 그래도 행함이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국어 실력을 의문스러워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이라는 단어는 오직 only라는 뜻이에요. 그거밖에는 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도 뭐라고 말해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니나 라고 갈라디아서에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고 로마서에 명확하게 못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찾는다면 과연 우리의 구원을 우리는 얼마나 확증할 수 있고 얼마나 그 구원에 대해서 장담할 수 있냐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간의 선행을 하는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한다고 치자고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믿었는데 행위가 동반돼야 된대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생겨요? 얼마나 착한 일 해야 돼요? 언제까지 착한 일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은 어디라고 써 있어요? 착한 일 한 5년 하면은 구원 받아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한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착한 일만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그럼 무슨 행위로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에 우리가 행위를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 도대체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최고가 뭐냐면 신기하게도 10계명이에요. 안식일을 주일 안 지키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 이것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또 주일 안 지켜도 되는구나. 또 이렇게 듣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이 구원을 논할 때 그걸 논한단 말이에요. 주일을 그렇게 안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냐고. 11조 안 해갖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갖고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럼 어디까지 순종할 거예요? 뭘 순종할 거냐고. 그런 거로 따지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갖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의 행위를 만약에 50%는 고사하고 10%만이라고 치자고요. 90%는 예수를 믿는 거로 가고 10%는 우리의 어떤 행위로 간다고 치자고요. 그럼 10% 여러분 다 지킬 자신이 있냐고요. 어디까지가 10%예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성경에 아무 코멘트가 없는데. 그게 답답한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인하라고 명확하게 구원을 정리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한낱 우리가 뭔가를 해서 그 부족한 구원이 채워지도록 하지 않으셨다고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참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행위로 만약에 구원받는다면 저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두 분 봤어요. 두 분 제가 직접 경험한 게. 한 사람은 제 교회 후배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내려갔다고 그랬잖아요. 해남까지 갔어요. 서울 살 때. 해남까지 갔는데 깨어나셨어요. 그래서 저희 그 같이 청년부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분한테 1시간 복음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았다고, 와,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일이 있다고 막 오면서 막, 하나님 대단하시다고 막 하고 있는데 1시간쯤 오다가 전화 왔어요. 돌아가셨다. 다시 내려갔어요. 진짜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교회도 이경희 집사님, 시아버님 같은 경우도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제가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아버님 제가 많은 이야기는 못하겠고요. 제가 그냥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아버님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아버님 죄인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근데 그분이 맞대, 믿는데. 죄인이래. 제가 그게 참 신기했던 거예요. 근데 아버님, 성경에 보면 사람으로는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셨어요. 아버님 이거를 믿어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면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겠어요? 그분의 영접 기도를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이거를 믿게 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리고 아버님이 이제까지 예수님 안 믿으셨어도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라면 내일 돌아가서 천국 가십니다. 그분, 그러고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전화 왔잖아요. 돌아가셨다고. 제가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저 갔다 올 때까지는 생명을 좀 유지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딱 이스라엘 도착했더니만 돌아가셨다고 해서 이게 내가 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감사하게 또 하나님이 신촌 목사님을 예배에 놓으셔서 또 장례를 잘 치러주셨어요. 여러분 그럼 억울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이 예수를 한 30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 30년 믿다가 행동을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30년 믿던 여러분들이 행위가 부족해가지고 구원 못 받았어요. 근데 앞서 말씀 두 분은 죽기 전에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 가셨어요?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차라리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요? 안 믿고 살다가 죽을 날 잘 봐가지고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다고 영접하고 가면 되지요. 실제로 그런 분들 많아요. 아유,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잘 살다가 죽을 때 딱 믿으면 되지 근데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되면 믿어야지. 그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말하면서 4절에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뭔데요? 자꾸 행위가 필요해 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고요.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해 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또 뭐라고 돼요?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할례 받아야 돼, 행함이 필요하지 라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거죠. 행위는 필요 없어. 예수만 믿었으면 되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쓴 게 야고보서예요. 거기서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말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이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행함이 필요 없어. 그냥 너가 믿었다고 하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이단을 말하는 거라고요. 근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 이야기를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봐. 천국 못 간다고 했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잖아. 그 믿음 자체가 잘못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행함이 없으면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계신지 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오늘부로 좀 그걸 정리하십시오. 성경은 명확하게 다른 것 필요 없다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캐톨릭이 말하듯이 뭐 무슨 성인이 이끌어준다? 아니요. 뭐 자기가 고행을 한다? 아니요. 선행을 한다? 아니요. 뭐 면죄부? 아니요. 어떤 것도 우리의 구원에 0.001%도 관여를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못하고 다른 어떤 존재든 어떤 것도 관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늘 감사와 감격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자꾸 세상에게 속아가지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보다 엉뚱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의 십자가를 죽게 하시고 그거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2000년 전에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요. 그 사람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는 게 없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지금 우리 안에 믿어지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근데 그 은혜를 다른 거랑 바꾸겠다니 그게 답답하고 한심한 거죠. 예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구원하기에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행위가 필요해요? 뭐 다른 게 필요해요?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해서 성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내게 믿음을 주셨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구원을 내게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